오늘 같이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난주에 기쁜 소식이 있어서 우리 사진으로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학생이 돼서 아마 지난 한 주 아마도 새로운 고등학교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멘붕이 좀 왔을 수도 있는데, 그 시작을 우리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시작한 우리 홍아라 양이 지난주에 이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와 있으니까 우리 환영하고 축하하겠습니다. 그 아라의 세례를 받기 전에 쉐어링을 들었는데 너무나 이렇게 좋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라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베이비시팅 해주셨던 분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빅시스터 해주셨던 분들, 굉장히 여러분이 그 쉐어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너를 이렇게 봤었는데 너가 이렇게 그 자라서 너무 기쁘다, 이런 결정을 해서 너무 기쁘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너무 좋았던 것은 성경적인 그 관점에서는 한 명의 사람이 이렇게 성장하고 또 이렇게 놀라운 그런 성인으로 자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은 공동체가 아이를 함께 기른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를 보면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키운 아이가 얼마나 이렇게 안정감이 있고 또 너무 놀랍게 기쁘게 어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지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라도 너무 좋았지만 그 아라의 세례를 통해서 가족과 그리고 먼저 제자가 된 우리 선배님들이 있습니다. 티네 선배님들이 아주 기뻐하시면서 우리 후배를 맞이했는데 꽃다발도 많이 준비하고 너무나 놀라운, 또 다른 사진도 많이 있지만 이 두 사진만 같이 좀 나누고 이렇게 축하를 다시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지기를 원하고, 뭐 나이대가 어느 때가 됐던지 간에 하나님 나라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하고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표현을 빌자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지난주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거 꺼지나요? 제가 그렇게 만들었나 보네. 자, 오늘은 그 제목을 예수님께서 하는 사명인데요. 그 신학교에 가면 1학년 때 필수로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뭐 구약학, 신약학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신약에 대해서는 성경책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렇게 배우는 게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복음서를 배우는 그 뭐 공간복음 연구나 뭐 사복음서 연구, 이런 수업 시간이 1학기 때 꼭 1학기든 2학기든 배우게 되는데, 그때 이런 그 책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병행 사복음서 뭐 이래서요. 분명히 한 사건이 벌어졌을 텐데, 예수님과 지네들이 한 사건을 경험했을 텐데, 그때 그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기록은 4개가 있는 거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4개의 책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4명이 이렇게 기록한,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을 4명이 기록한, 그렇기 때문에 관점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사건을 경험한 건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이 4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것을, 저는 오늘 이렇게 동일한 이야기인데, 다 이퀄입니다. 다 동일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4명은 어떻게 이야기했나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살아계실 때 되게 여러 번 얘기를 하셨지만, 제일 좀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렇지만 마지막에 헤어지기 전에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진심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맨 마지막에 한 이야기들을 위주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뭐 첫 번째 포인트나 두 번째 이야기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한 거고 요한은 이렇게 기록한 거일 뿐이지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3명, 4명 또는 뭐 더 많은 사람이 뭐 같이 뭐 시간을 보내거나 놀거나 어디 여행을 갔거나 했는데, 끝나고 나서 기록을 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관점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가 좋았다, 어떤 사람은 별로였다, 어떤 사람은 이게 문제였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이 너무 좋았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특별히 이렇게 팀들하고 시간을 보내면, 그 부모님하고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또 다른 친구들하고 시간을 보내면 이게 도대체 같은 사건이었나 싶은 그런 일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성경도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서가 왜 4개가 존재하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한 권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1800년대, 900년대에 한 권의 성경으로 자기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만들어서 펴낸 사람도 있어요. 유럽이나 미국에는. 그런데 뭐 그 부분이 의미가 그 사람에게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구체적인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편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관점에 적용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시고 이것을 보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는 오늘 마가, 요한, 마태, 누가의 순서로 할 건데 왜 그런 순서가 됐는지는 차차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명은 무엇을 이야기를 했을까를 보면 왜 마가복음이냐? 마가복음은 사실 마가가 기록은 했지만 마가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베드로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절친이었고 베드로의 수제자였던 마가를 통해서 기록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상 베드로의 이야기를 마가가 필사한 것으로 우리 그 학자들은 대부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의 관점에서 기록이 된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가는 예수님께 받은 자기의 사명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간단하게 1장 1절과 그 다음에 맨 끝에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쁜 소식에다 포커스를 뒀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아주 특별하고 즐거웠던 그 기쁜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 만나서 자기가 느꼈던 감정을 일단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결국에는 어떠한 생각과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이 바로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에 있는 그 구절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여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으로 단정될 것이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들이 따를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말을 하고 뱀을 만지거나 어떤 독을 마시고 해를 입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아멘.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었고 이렇게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이고 행동파, 이렇게 행동으로 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뭘 얘기를 해도 저요저요하면서 앞장서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행동파고 막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몸으로 체득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좀 계시죠? 굉장히 필요한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없으면 아무 일이 추진이 안 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그 캐릭터이고 성격이고 성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과의 그 경험, 3년과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 세상에 나가 기쁜 소식을 전파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아까 1장 1절 시작에도 얘기했고 마지막에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거에 관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것을 기쁜 일이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베드로는 복잡한 이야기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귀신이 쫓아내지고 배우지 않는 새로운 말을 하고 뱀을 만지거나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사람이 손을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은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신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베드로의 관점, 2000년 전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른 말이 아니라 바로 앞에 나온 것처럼 삶이 변화된 경험들을 사람들이 변화된 것을 표현하는 다른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어떤 생각이 사고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듯한 그런 생각 사고를 하게 되면 누가 말을 해도 고지고대로 듣지 않거나 왜곡된 생각을 하거나 하는 그런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쫓아내지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들을 때 저는 이제 주로 중고등부를 담당을 하니까 부모님들이 되게 감사하면서 어떤 때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게 돼서 이번 주에 너무 기뻤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동안엔 도대체 이게 대화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오고 하면서 이게 어긋나는데 드디어 이렇게 핀트가 맞아지는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괜히 보람이 되고 기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이 표현이 아닌가 싶고요. 또 배우지 않는 새로운 말을 한다는 것이요. 배우지 않은 새로운 말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배워서 하는 말도 존재하겠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전혀 해보지 않았던 말들이 사실 우리나라 문화에서 되게 쑥스러운 말들이 많습니다. 뭐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리고 이렇게 존경한다고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뭔가 형식과 격식을 갖춰서 할 때는 할 수 있지만 일상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새로운 말을 배운다는 것은 굉장한 삶의 변화를 또 표현하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면 나았고요.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 어떠한 상처를 받는 일이 생겼을 때 뱀을 만지거나 독을 마신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관계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도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고 그것을 견뎌낼 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해석을 하고 그것을 오히려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은다고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이 들고 육신의 병이 들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사람들과 따뜻한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사람이 변화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가 표현할 수 있는 그 당시에 갈릴리 촌 어부에 살았던 그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그 표현을 그대로 마가가 듣고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굉장히 사건 위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뭐 이렇게 예수님이 뭘 얘기했다라기보다는 내가 이런 일을 겪었어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일 저런 일 사건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사람들이 변하더라. 나도 변했고 사람들이 변하더라. 결국은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저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종교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조용히 앉아서 거룩한 예배 형식을 드리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바로 의미한다라는 것이 베드로가 전한 기쁜 소식이었고 그 기쁜 소식, 내가 겪었고 내가 변했고 내가 보았던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고 마지막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아주 쉽게 하지만 그 당시의 언어로 우리에게 적어놓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제자 삶을 사는 것이 그런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 기억하기를 다시 한번 권하고 싶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변화는 예수님이 원하는 변화는 어느 절대평가처럼 뭐 80점을 못 넘으면 넌 탈락, 넌 이제 안 됐으니까는 넌 이제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경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 개념이 무엇인지 영원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영원. 이 삶을 시작하는 것부터 해서 영원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합니다. 그것이 왜 의미가 있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고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그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건데 그 시작이 되는 것은 처음에는 약 1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의 미미한 차이로 시작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시간축이 오래오래 흘러가면 영원의 개념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축은 내가 결정하지 않는 것과 결정하는 것은 서로 만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어마어마한 간극이 생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내가 어디에 도달해 있냐는 예수님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의 삶은 60년, 80년, 100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작을 한 사람은 그 시작이 10대 때 할지 20대 때 할지 60대 때 할지 70대 때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보는 관점,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영원의 관점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내는 그 출발선에 올라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도 제자들끼리 서로를 대할 때도 왜 저 사람은 아직까지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잘 돌아보면
우리가 시작했던 그 지점과 비교를 하면, 우리가 그 시작하지 않았다면의 지금의 내 모습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는 지금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는 아마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차이점에 놓여져 있음을 아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찬을 나눠준 우리 안중엽 형제의 말씀처럼, 그 빌립보서의 구절처럼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도달해 있는지는 하나님한테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가 중간중간에 시험을 봐서 넌 지금 여기 상태에 있어, 넌 지금 60점이야, 넌 지금 80점이야, 넌 지금 30점이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테스트하는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삶을, 변화의 삶을 시작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고, 그 방향성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마가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마가가 전한 그 기쁜 소식이었음을, 그 사명이었음을 보고 우리가 그 사명 안에 여전히 그 길 안에 서 있는지 아니면 다른 길에 서 있는지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이제 그 다음에 베드로가 복음서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그 가장 많이 나오는 베드로 말고 가장 또 예수님하고 같이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요한복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똑같은 경험을 베드로랑 했을 텐데, 바로 그 요한이 기록한 이야기는 바로 무엇이냐? 베드로는 기쁜 소식, 기쁜 삶, 삶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요한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 예수님은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거의 마지막 장이죠.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의 그 이야기는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마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한 이야기를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은 조금 후에,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된 후에 그 책들을 보고 나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는 알려주고 싶다라고 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마지막 산에 올라가서 이야기하시기 전에 그 아침 시간에 보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침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서로 나눴는지 베드로가 대신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요한은 옆에서 잘 듣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앞에 나서는 사람은 베드로였지만 요한은 항상 옆에서 이렇게 잘 듣고 있다가 그것을 잘 적어놓고 했던 사람인 거죠. 자기가 직접 먼저 얘기하진 않지만 열심히 귀담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룹 안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뭔가 있는지 없는지 존재감이 별로 없었는데 알고 봤더니 기록은 엄청 많아. 그런 분들이 있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했던 그 이야기는 무엇이었나? 베드로한테 한 이야기지만 우리 모두에게 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양을 먹이라고 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은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요. 너의 양을 만들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여라. 영어로 take care of, feed, 먹이고 돌보는 것에 대해서 한국말로 그냥 먹여라라고 이야기를 나왔지만 돌보고 먹이고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너 혼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냥 너 혼자 성경 공부하고 너 혼자 그냥 인격적으로 성숙해라를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이 본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은 뭐냐면 그렇게 지식적으로 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율법을 달달 외우고 그냥 우리 이렇게 그런 인생의 무슨 좋은 말들 이런 거 많이 이렇게 구독할 수도 있고 받아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 삶에서 예수님의 어린 양들은 누구겠습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일 수 있고요. 그 예수님의 어린 양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 예수님의 사명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나 혼자 그냥 사는 그것은 도교나 아니면 유교나 아니면 철학이나 그런 관점일 수 있겠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절대 그러한 개인적인 수양의 단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항상 사람들과의 속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양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양은 어떻게 돌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돌보시고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양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양으로만 존재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 양들을 먹이려는 마음은 그것은 어느 때든지 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님의 부탁임을 마음속에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과 15장 12절 14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신 후에 한 이야기가 좀 아까 이야기였다면, 이 부분은 십자가에 매달리기 바로 전날 저녁에 하신 이야기라서 둘 다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거의 둘 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헤어지는 두 번의 헤어짐이 있었는데 그 두 번의 헤어짐 동일하게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이 양을 먹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이제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실천하면 너희가 바로 내 친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양을 먹이되 어떻게 먹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 양을 먹인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라라는 것일 수 있는데, 그 사랑하는 것에 예수님은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어떤 단서가 있는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해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즉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랑할 것을,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기록을 그렇게 해둔 것이죠. 예수님의 아직 사명은 사랑하되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라가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석가모니도 있었고 소크라테스도 있었고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들도 모두 다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사회도 여기 모이신 분들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랑에 왜 실패하는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것은 방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지 않게 된다면, 내 방법으로 사랑하면 나는 사랑했다고 하지만 상대는 사랑으로 느끼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되고 깨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랑하라는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생에 오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한 명도 예수님의 방법과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굳이 오셔서 사랑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그 방법을, 그 실질적인 삶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내가 사랑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사랑한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것을 기쁜 소식이었고 그 결과가 삶의 변화를 이야기했다면, 요한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이 얘기하는 요한이 받은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실천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기쁜 소식이 동일한 이야기죠. 세 번째요. 이제 그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가장 꼼꼼하게 기록하는 습관을 가진 세무원이었습니다. 세무원, 그 회계하시는 분들, 숫자 다루시는 분들 굉장히 꼼꼼하시지 않습니까? 숫자 다루시는 분이 꼼꼼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큰일 납니다. 회사가 안 돌아갈 수도 있고요. 장부가 빵꾸가 나고 위험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마태는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기록에 열정을 가졌고 또 지식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좀 특이한 것은 뭔 그 설교가 그렇게 많은지, 하여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했던 그 가르침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잘 보면 마가복음에 별로 기록이 없어요. 베드로는 별로 그런 이야기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겪었는데 베드로는 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람이 변했네? 하는 그 기록만 갖고 있는데, 마태는 사람이 변한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그때 무슨 얘기했지? 하면서 그 가르침에 더 집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가르침을, 그리고 특별히 마태는 구약에 대한 그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새롭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서 가장 잘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가장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가장 길게 28장이나 되는 사건을 적었던 마가복음은 16장에서 끝. 약 12장이나 더 많아요. 그런 것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 중에 마태복음에만 있는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비유들이 바로 마태복음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 영적인 태도에 대해서. 어부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이야기들을 마태는 열심히 듣고 알고 있었고 했던 것들을 기록을 남길 수 있었던 거죠. 자, 그 마태가 했던 이야기로서 사명은 무엇이었나?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이것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라 우리 어떤 형제 한 분에게 좀 부탁을 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대에서 제대한 최민 형제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우리 아직 군기 안 빠졌죠? 빠졌나? 다 빠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2달밖에 안 됐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멘. 뭔가 간교라고 뭔가 그 기업체에서도 뭔가 이렇게 표 만들 때 나오는 것 같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태의 성품인 거죠. 베드로랑 요한은 할 수 없는 거. 마태는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회사에도 보면 꼭 이렇게 브랜딩하고 이렇게 딱 카피 만들고 그런 부서가 있듯이. 근데 또 이런 거를 막 영업팀이 하라고 하면 막 이런 거 왜 나한테 시키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태는 이런 거 듣고 정리를 너무나 명확히 했던 거죠. 그러나 앞에 있는 것과 사실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야기, 명령한 모든 걸 가르치게 하라는 이야기, 동일하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사람들이 변한다, 제자로 삼는다라는 건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라는 건 사람이 변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귀신이 나가고 새로운 말을 하게 되고 병든 사람이 낫게 되고 뭔가 상처를 받았는데도 해를 입지 않고 그러한 상태로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은 바라시는 거죠. 그 것들을 제자가 된다라는 의미로서 마태는 적어놓은 것이죠. 그렇게 한 후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왜? 그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지만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제자 삼는 것에 막 열심히 했지만 그 제자 삼는 것의 본질은 바로 무엇인지 사람의 삶이 변하고 또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기로 결정을 하고 시작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마태가 이야기한 것임을 기억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누가복음이요. 누가복음이 제일 제자가 좀 늦게 된 사람이 기록을 한 이야기고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또 좀 시간이 흐른 후에 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인터뷰하고 뭔가 종합적으로 기록을 한 책이 되겠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 이야기를 누가복음이라는 첫 번째 상권 1권으로 기록을 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이라는 우리가 기록한 겁니다. 사실 누가 자체는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이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책 한 권, 책 2권 이렇게 썼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책을 한 권으로 보고 연구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후대 학자들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란 이름으로 두 개를 이렇게 분리를 시켰는데 물론 두루마리는 두 개로 돼 있죠. 그런 의미에서 누가는 이 책을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이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수집한 사람의 관점으로 기록을 해놓게 되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이 직접 들은 사람의 이야기라면 누가는 그 세 명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예수님의 하신 말씀, 예수님의 유언, 예수님의 부탁을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사도행전 1장 8절과 누가복음 끝에 있는 부분을 같이 보면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고요.
증인이 된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그냥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막 복잡하게 지어내고 뭘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냥 본 것, 내가 그냥 경험한 것을 나누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증인을 이야기를 했고,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에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이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증인이 되는데 어떻게 증인이 되느냐? 성령님의 힘으로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누가복음 마지막에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넘겨주실래요? 안 넘어가는데. 방송실 없나? 이게 왜 갑자기 안 돼? 예.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 20절 이 부분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시작.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과 또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이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 너희는 이 일에 대한 증인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나 너희는 위에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거라. 아멘. 누가복음은 아까 본 세 개의 성경과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이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그 기쁜 소식이 베드로는 삶이 변하는 것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과 또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또 다른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는 것이 또 마태복음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겠다라는 이야기가 다른 구절에 없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성령님의 힘을 통해서 너희가 그 일을 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 사람이 이야기한 거에 추가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봤을 때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마지막 사명을 그냥 너의 힘으로가 아니라 너가 그냥 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하라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 그리고 그 성령님의 힘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보고 하는 그 행위, 겸손의 행위들이 다 무엇인지 성령님을 의지하는 행위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이제 경험한 것, 내가 이제 느낀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성령님의 행동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쉐어링일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삶의 변화와 진정한 제자를 삼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 성령님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보는 것이고 바빌토끼리 모여서 같이 말씀도 나누는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콰이트타임도 하는 것이고 그 모든 우리의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그 모든 근본은 성령님을 의지하기 위한 행위인 것이지 그 예배 그 자체가 무언가를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예배 자체가 무언가를 해줄 것 같은 생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졌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왜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왜 교제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말씀을 봐야 되는지 그냥 좋은 말 듣고 내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 본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 삶이 변하고 그래서 능력을 받아서 내 삶이 변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이 전하고 싶은 기독교이라는 것을,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 예수님의 유언,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여러 가지 제목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마가, 요한, 마태, 누가를 통해서 동일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동일한 이야기를 관점이 다른 4명의 이야기로 우리가 종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사람들이 실제로 삶이 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냥 교회만 나가고 내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변하고요. 자녀 관계가 변하고요. 직장 상사 관계가 변하고요. 사회에서 막 변하고 내 삶이 담대해지고 내 삶이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고 내 삶이 노할 때 노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실제로 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삶의 변화는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한테 배워야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배우는 게 무엇입니까? 배운다는 사람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맡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는 특별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평생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성령님의 힘을 의지해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실제로 삶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그냥 단지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되기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들 모두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